에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대 심리학과 연구진이 1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심리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신중하고 양심적이며 허영심이 없는 사람이 야비하고 이기적이며 남을 이용하는 사람보다 오래 살 확률이 30%나 높게 나타났다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연구 결과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어때요? 더 오래 살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착하게 사시오. 그것도 받아쳐 줘야죠. 옆에 분에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래 살것이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두 번째로 사울의 목숨을 살려준 사건에 대한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책망,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한 권고, 그 다음 사울의 답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왜 왕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냐 하면서 이것을 책망하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사울 진영으로 들어갔을 때에 사울은 가운데 놓고 그 주변으로 부하들이 삥 둘러서 뭐하고 있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런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창과 사울의 머리맡에 나왔던 물병을 가져가는 것도 모르고 다 잠들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다윗이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제 책망의 말을 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사울을 향해서 다윗 자신에 대한 이 사울의 핍박, 이거는 부당한 처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이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 일을 하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사울이 어때요? 태도가 갑자기 변하게 된 것이죠. 17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이런 반응을 해요. 사울의 이 말에서 사울의 어떤 감정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 믿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 아들아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변하게 되었어요. 이 사울의 말에서 우리는 사울이 뭔가 큰 감명, 감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자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이 두 번씩이나 살려준 이 다윗의 행동에 의해서 사울은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이에 사울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다윗에 대한 태도를 잠시나마 우호적으로 이렇게 싹 바꾸게 된 것이죠.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하는 원수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고 다윗의 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나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나를 죽일 기회를 두 번이나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자비를 베풀어 주니 그에 비하면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짝이 없는 거지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이제는 고마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에요. 악에 대해서 다윗이 선으로 응대하였더니 악한 자가 감동해서
자기 의지를 굽히고 선한 의지로 돌아서게 된 이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을 정화시키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선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는 악한 자에 대해서 그를 외면하고 심판을 바라고 그의 머리에 숯불을 하나하나 입고 쌓이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때요? 변화되어지고 돌이켜지기를 위해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선한 사람들만 꽉 차 있으면 좋겠다 싶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급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을 포진하게 하여서 그들 가운데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그거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구나, 어떻구나, 그 정도를 파악하시는 거죠.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악이 있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어때요? 만만치 않을 때가 참 많지요. 험한 꼴을 보게 되고 부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사라지게 되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염원하는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마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재고,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변화입니다. 회복이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구의 그 엄청난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을 아이고 내 속이 시원하다, 어디 한번 죽어봐 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계속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면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말씀하시고 돌이켜야 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돼, 이렇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그래도 돌아서질 않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에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변화되는 일, 한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 건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 미소를 띠면서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그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다윗과 같이 선으로 악을 돌이키는 역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성경은 이런 삶에 대해서 빛과 소금이라고 이렇게 빗대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방법 중 하나가 뭐예요? 선입니다. 선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악에 대해서 나는 선으로 갚아주는 이 모습을 나타냈더니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번 주죠,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은 결여됨 없이, 전혀 없는 온전함, 이런 말과 관계 있는 단어이고, 또 흠이 없이 정결함이라는 이 말과 관계 있는 단어가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결여됨이 전혀 없는 온전함, 흠이 없이 정결함, 이게 온전함이에요. 그 누가 결여됨이 전혀 없고 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예배 드린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이 어때요? 결여됨이 전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흠이 전혀 티가 이만큼도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니지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완전한 삶이, 온전한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하는 모습을 온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악을 선으로 갚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도 본인의 성질 아시죠? 어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데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성질이 있어요. 나로서는 늘 선으로 할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는 온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에 대해 선으로 갚을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케 하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서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즉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이란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로서는 선을 행할 힘, 능력, 권능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사랑스러운 자를 사랑할 뿐, 사랑스럽지 못한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연인 상태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으라고, 말씀의 다스림, 말씀의 통치 가운데에 완전히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본문의 다윗처럼 악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가 악한 모습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선한 그 열매가 내 지나온 흔적에 주렁주렁 맺혀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복종함으로 나의 이 한계를 깨뜨려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속히 말하는 이 병 안에 같은 벼룩과도 같지 않나 싶어요. 내 한계치에 있으면 늘 팔딱팔딱 뛰어 넘어야 되는데 이걸 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학습되어서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그런데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걸 깨뜨려야 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습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내 한계를 뛰어넘는 이런 삶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내 성격, 내 인격이 되어지는 거지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말씀에 순종 이게 습관화되어져 계속 반복했더니 이게 어느새 내가 익숙해져서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말씀을 하죠.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이 튀어나오고 악한 것이 튀어나오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선한 게 쌓여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튀어나오고 악한 것이 쌓였기 때문에 악이 튀어나오는 거죠. 자, 그 쌓은 선이란 타고난 성품 또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가꾸어온 좋은 인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꾸어온 마음의 보물이 쌓아놓은 것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 그가 하는 말과 행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는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의 언어도 마음의 지배를 받아요. 뭘 내가 이 안에 쌓아가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오랜 시간을 거쳐 좋은 인격으로 가꾸어 가야 하는 것인가? 가꾼 것을 어때요? 결국 그 가꾸어서 쌓은 것을 퍼서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왜 그래요? 내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때문인데,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 자기가 살면서 했던 그 말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말들을요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해명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이 했던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해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해명 이후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의롭다고 선언을 받든지 죄가 있다고 선언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심판날 의인과 죄인의 심판 근거는 평소에 이 마음의 열매인 그 사람의 모든 말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꼬투리가 되어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동안 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 몇 방 며칠 몇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건 이래서 그랬던 거고 이걸 저래서 그랬던 거고요, 계속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평소에 아무런 책임 없이 말을 함부로 해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심판의 날 그거 하나님께서 다시 다 끄집어내서 다 물어보셔요.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이 말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나서 말을 뱉어내야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한답니까? 근데 해야 돼요. 사람의 언어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했어요. 그 사람의 언어는 그 사람의 신앙 상태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는 인격의 상태입니다. 우린 바른 신앙과 인격을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나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어때요? 날마다 이걸 구해야 되지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일의 성공과 실패 이거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올바른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 앞에 서게 해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요즘 셀 모임을 하면은요, 여러분 늘 물어보는 게 뭐예요? 기도 제목 물어보잖아요. 기도 제목.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눠요. 이게요, 매주 뭔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눈다는 거 이거요 쉬운 일 아닐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하되 대략적인 평균적인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깊이 있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떤 기도로 깊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요즘 뭔가 고민하고 기도로서 근심하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매주 새로운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는 게 이게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닐 거예요. 저번 주에 물어봐 놓고 또 기도 제목 물어보냐고 물어보신 분 이 중에 몇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웃는 분은 그런 분이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놓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매주 셀 모임 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적 긴장감이에요. 이거 놓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셀장을 했는데 셀원들에게 매주 기도 제목을 묻습니다. 그런데 매주 똑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는 셀원이 있었어요. 저는 셀장인데 셀장으로서 매주 같은 기도 제목을 내놓기가 좀 내 스스로가 좀 민망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내 삶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고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이게 성장해 가더라고요. 기도 제목 나눌 때 또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도 나누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모임에 마음을 얼마나 주고 있느냐, 내 삶의 무게중심을 얼마나 거기에 쏟아붓고 있느냐, 성령께서는 그만큼 역사하시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셀 모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갖자 이 사울의 마음이 감동하게 됐어요.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 선한 행실은 원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뭐예요? 믿음을 조건으로 하죠. 구원은. 그런데 이 믿음이요, 반드시 선행을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선행이 딱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철석같이 내가 믿고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행은 믿음을 기초로 하고 선행은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에 기초하지 않은 선행은 가치가 적고 선행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칭하시며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서 저희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힘써야 될 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복음, 믿음을 전하고 이거 중요하지만 뭐예요? 선행이에요. 선행. 훌륭한 신학 논문, 교리에 대한 지식, 이걸로 사람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은 어떠한 계층의 사람일지라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의 백성들을 크게 감동시켰듯이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은 반응을 얻어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그들의 선행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이것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칭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 교회를 보는 시각이 점점 어때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지요. 또 교회 통계를 보면 기독교에 있는 성도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랑과 선행의 열매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막 으쌰으쌰 하는데 이 선행과 이런 행동들, 사랑,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진짜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믿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 반드시 이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쪽 치우치는 거 이거 가짜예요. 둘 다 동일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 의인과 죄인의 심판 근거는 마음의 열매인 그 사람의 모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뉘앙스의 말을 주로 내뱉으십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로 인해 나타내는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과 바른 인격을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 외면하고 그에게 심판이 임하기를 바라고 그의 머리에 숯불이 쌓이는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변화되고 돌이켜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제거, 심판이 아니라 변화와 회복입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요. 하나님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사랑, 선행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은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바라보고 이루어내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주변의 악한 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